네, 오늘도 우리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4월 27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오늘은 주님을 향한 신뢰,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 8번째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떠나라, 그리고 기다리라.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주님을 향한 신뢰가 없다면은 아마 떠나지도 못하고 기다릴 수도 없겠죠. 우리가 그 말씀을 연이어서 같이 오늘 우리 주제를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님을 향한 신뢰, 마태복음 8장 26절입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주님을 향해 확실한 신뢰를 가질 것을 기대해 하십니다. 그렇죠. 사실 두려움이라는 것은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라고 할 수 있죠.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존재를 보게 되지만 우리는 신뢰, 즉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 가운데서는 그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두려움인가? 나는 확실한 신뢰인가? 자, 하나님은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향한 확신으로 가득 차기를 바라시며 어떠한 위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기에 조금도 변함없이 믿을 만한 자녀들이 되어줄 것을 기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우리를 어려움으로부터 어려움이 없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면제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기대하시겠죠. 자,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다가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공포심에 빠져서 유치한 기도를 드립니다. 자, 오늘 이 마태복음 8장 26절이 그 파도치는 그 갈릴리 바다 안에서 예수님은 배 안에서 자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빠져서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주님을 깨우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좀 더 볼까요? 우리가 어쩔 줄 모르며 당황하게 되는 이유는 주님을 향한 확신이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확신을 잃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주님은 잠드신 것 같고 우리의 눈에는 우리를 파괴하는 것밖에, 파도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또 실패했구나 라고 생각하며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있었겠습니까? 우리 앞에 어떠한 미래가 펼쳐지더라도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릴 수 있었던 기회들이었는데 그 기회들을 놓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오는 쓰라림은 어떠하겠습니까? 인생에는 폭풍도 없고 위기도 없이 그저 인간의 최선을 다하기만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오면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는지를 당장 드러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을 배워왔다면 가장 고통스러운 위기를 지나면서도 주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내가 믿는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본의가, 그분이 본심이 어떠한지,
그분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김길 목사님이라고, 그 김길 목사님이 쓴 사명에 나오는 책인데요, 그 어려운 일을 겪으면은 우리가 판단이 정확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인격, 이 표현이 의인법이지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한 센텐스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을 향한 굳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심지어 내가 잘못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기다리시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면 가망이 있다고 하나님의 인격을, 그 하나님의 성품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향한 안정감 있는 신뢰가 하나님의 뜻을 인격적으로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와도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안정감 있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폭풍이 없는 인생도 없고 위기가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 폭풍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이 묵상의 원화 제목이 뭐냐면, 주님을 향한 신뢰가 바로 이 안식의 신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식의 신학. 즉, 우리가 풍랑 가운데서 주님을 신뢰하면서도 예배할 수 있는가? 나는 좋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풍랑 가운데서도, 폭풍 가운데서도, 그건 뭐죠? 풍랑과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신뢰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성화에 대한 말씀을 좀 하나 볼게요. 자, 우리는 성화에 대해서 많이 다루었습니다. 성화가 말하는 게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화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이며, 이는 하나님과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흠이 없을 뿐 아니라 주님께는 깊은 기쁨이 됩니다.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자라나는 것을 가리켜서 성화라고 하죠. 근데 성화를 오살드 챔버스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과 하나됨, 하나님과 하나됨. 오살드 챔버스 목사님의 주의 형상을 본받아 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 성화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21편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은 위를 바라보라는 기자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위를 바라본다는 것은 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산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것은 산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래서 사람을 붙들어주는 가장 강한 힘은 하나님을 볼 때 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화는 바로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는 장성한 분량의 그 지경까지 도달하여 주님을 향한 신뢰를,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도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정리해 볼까요? 풍랑이 이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누구를 신뢰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풍랑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문제는 풍랑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두려움과 안식은 반대의 개념이죠. 두려움은 신뢰가 없을 때 오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안식은 신뢰할 때 오는 안식입니다. 어느 분이 그림을 하나 그린 게 있는데요. 그 그림은 폭풍이 치는 그 폭포 가운데 그 새의 둥지가 있는데, 그 새의 둥지 안에서 새들이 어머니 새를 기다리면서 고온히 잠을 자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어요. 보십시오. 폭풍우가 치고 비바람이 치고 폭포가 치는데 그 새끼 새들은 안식합니다. 그 이유는 뭐죠? 어미새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미새를 바라보는 새끼들은 폭풍우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김길 목사님이 사명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쓴 것처럼 하나님의 인격을 나는 끝까지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인격을 향한 안정감 있는 신뢰가 하나님의 뜻을 인격적으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배 안에서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은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즉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말대로 하면 성화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성화는 하나님과 하나됨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한 채 그저 옆에 계시는 분으로만 생각했을 때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하나가 되어 보십시오.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오늘도 주무시기 전에 또 오늘 한 날을 시작하시는 분은 주님, 제가 주님과 하나가 되겠습니다. 제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동거하겠습니다. 깊은 안식이 있을 때 주님을 향한 신뢰는 점점 커질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적용할 점은 무엇일까요? 나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나의 무엇이 주님을 향한 신뢰를 깨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묵상되고 기도로 나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풍랑이 아니라 신뢰의 여부인 것입니다. 오늘도 한 날 기도하며 오늘도 마무리하시고 시작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